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과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서 앉으셔요. 괜찮습니다. 바로 이제 두 가지로, 첫째는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 너희들에게 증거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온 성령께서 그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너희들에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사실은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 복음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있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용서함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속에서부터 아멘 하면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 주여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믿어지고요, 설교가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고, 또 하나 내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바로 이 복음과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가지고 싶을 정도로 흠모하던 것이었는데, 그 거룩한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13절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삶의 자세가 뭔가? 마음의 뭘 매라고요? 허리를. 여기 마음을 동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건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지식도 지키고, 뭐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남이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생명의 근원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근데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해요?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온전하다 할지라도 마음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몸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마귀와 사탄에 대한 영적 공격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에다 뭘 쓰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가슴에다는 뭘 붙여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요, 세 번째가 이 허리에다가 진리의 뭘 매라고 그랬어요? 허리띠를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발은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요,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검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허리띠를 매는데 뭘로 허리띠를 매는가? 진리로. 진리. 거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거든요. 예수로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다 입었는데 혁대를 매지 않으면 옷이 어떻게 돼요? 아니, 목사님 고무줄이 있는데요. 그래요, 고무줄로 이렇게 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허리띠 하면 꼭 기억나는 에피소드, 참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한국신학대학은 졸업식을 할 때 좀 특이하게 해요, 옷 복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한복을 입고 그 위에 졸업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한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아버님 한복을 빌려가지고 입었잖아요. 빌려서 입는데 그게 처음 한복을 입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할 때. 그래서 이게 자꾸 내려가잖아요, 한복이 미끄러워서. 그래서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서 내 딴에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맸거든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 끝난 다음에 거기서 온 교인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들이 잔돌사님 하면서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왠가 싶어서 왜요 그랬더니 자꾸 이래요. 봤더니 한복이 밑에 내려가 있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한복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허리띠를 졸라 맸는데 이게 내려가 있느냐고요. 이게 위로 올리면서 허리띠만 졸라 맸지 이 한복의 밑에를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권사님들이 인의 장막을 쫙 쳐줘가지고 아래 런닝구가 잘 안 보이도록 딱 포유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두 가지 참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흉어물이 감추어지고 내 부족함이 감추어지고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는구나. 저는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LA 영락교회라고 하는 이민교회,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신 분이 김계용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6.25 사변 때 사실은 처자식을 북에 두고 홀로 월남을 하셨습니다. 영락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혼자서 목회하셨어요. 북한에 있는 사모님, 자식들을 다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 혼자 이게요 싱글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 마셔야 할 정도로 어려워요. 얼마나 말이 많고, 그리고 여자 성도들과의 만남도 있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근데 혼자서 그 생활도 하셔야 되고 목회도 하셔야 되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성 영락교회가 이민교회 가운데 최고입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김계웅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보호해 준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오해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이 연세드린 권사님이 야, 이 사람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주의 종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우리 복 못 받아.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분들을 잘 다독거려줘서 더 이상 말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하실 때까지 나성 영락교회를 참 목회 잘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바지가 내려갈 때 싹 이렇게 감싸주셨던 교인들. 또 하나 그때 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졸라맨다고 졸라매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 허리를 무엇으로 띠를 삼아야 하는가? 진리로 띠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삼으면은요, 허리가 힘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그러잖아요. 허리가 삐그덕거리잖아요. 그러면 힘 전혀 못 씁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돼. 그런 것처럼 신앙의 허리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관세가 되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오늘도 행복하게 사세요. 두 번째로 진리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힘을 삼으라, 그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단이 와서 흔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속한 본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보따리 장사하는 것처럼 저희 가면 좀 은혜 받을 수 있나, 저희 가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저희 가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다니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냥 코피가 터지는 연구, 그리고 시간, 노력,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한이 있더라도 교인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그게 나에게 능력이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어깨 펴고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 영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해요? 동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뭐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원문적인 의미는 이미 동여 맺는데 더 단단히 조이라, 그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동여 맺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 동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허리띠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배고픈 시절 자식들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으니, 나 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는 이 새벽의 제단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지키겠으니, 하나님, 내 자식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한나의 우리 어머님들 뵐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이 교회당 세워지기까지, 이 교회 건축하기까지 IMF 때 얼마나 고생하시고 헌금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기까지 와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단단히 조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재림이잖아요.
재림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찬양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은 그들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뿌리는 기도, 그 기도 언젠간 멋진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입니까? 내리면서 아멘.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987년 4월 27일 무슨 날이에요? 고마워요, 기억해 주셔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올소에 있을 때 그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제 좋은 같이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미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어요. 또 하나 목회적인 경험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조국에서 저를 불러주면 저 다시 올게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정신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30대 초에 무슨 단임 목사의 경험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용산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전도사로 들어가서 거기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거의 1년 동안 담임 목사처럼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뭐 아유 이렇게까지 힘든가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기도원 갈 때마다 그때 이제 붙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자 해서요, 김치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밥 한 솥 해서, 그리고 교인들하고 다 주일 오후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맨정신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 보기 쉬워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기만 해봐라 그냥. 그래서 나부터 보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인지 바락인지 몰라요. 그냥 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어느 날 한국에서 청빙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이잖아요. 딱 20년 되는 그 해, 2007년 12월 그 딱 받아들고 어떻게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여기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희망하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나의 구모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의 자리를 달려가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녀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런 자녀잖아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사욕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빛의 자녀잖아. 그럼 어두움의 자식의 일 이제는 끊어.
거기에 미련 더 이상 두지 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과거의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그거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마. 그게 14절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레위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기록되었지 않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레위서에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 왜? 거룩은 거룩과 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요,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계속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어깨 탁 펴고 걸을 때도 팔자걸음으로 딱 이렇게 걸으면서 목소리도 그냥 쫙 갈고 가끔 보면서 할렐루야,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의 출발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성광교회 교인들은 난 성광교회 교인이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다 써져 있어. 군산 성광교회라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영적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내가 다르게 내 삶을 살고 있어. 그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는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움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자꾸 그들 속에 동화가 되고 그들과 내가 합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하는 영적 자존심을 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족을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씨앗을 말려버렸습니다. 그중에 7살 먹은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차마 그 아이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왕족에 씨죠, 어디에다 갖다 쳐넣었는가? 빈민가로 갖다가 쳐넣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 언어도, 삶의 태도도, 인생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7살 박이가 빈민가 속에 들어가서 빈민가의 아이들하고 똑같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난 환경이 이래도, 처지가 이래도 난 왕의 후손이다. 그걸 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